뜨거웠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우리 교회 올해 여름 사역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이 남아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면 어떤 사역을 하느냐고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설교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게 되는 말레이시아 선교 지역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진 명칭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앞에 화면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말레이시아가 본토가 있고 그리고 동쪽 말레이시아가 있더라고요. 보르네오 섬 북부 지역, 그곳이 동말레이시아입니다. 전체 보르네오 섬이 굉장히 큰데요, 인도네시아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북부 약 20% 정도가 말레이시아 영토로 동말레이시아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브루나이라는 데가 보이십니다.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사바라고 하는 동말레이시아의 한 주가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곳에 끄닝아우라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요, 저 사바주에 있는 요즘 뜨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코타키나발루라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2시간 동남쪽으로 저렇게 가게 되면 끄닝아우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용갑 선교사님이 파송되셔서 우리 교단으로부터 선한 사마리아 집이라는 곳을 짓고 그곳을 선교센터로 삼아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중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중학교에 필요한 교실을 재직회에서 보고했듯이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건축하는 사역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육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교회에 중요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사역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화면에 왜 그런지를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르네오 섬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영토인데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동말레이시아 북쪽으로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기로는 약 100만 명 가까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쪽으로부터 북쪽 말레이시아 지역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영토의 경계를 딱 막아놓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지역에 와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적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적이 없는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요, 교육과 의료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빠도 엄마도 일하러 가시기 때문에 낮에 아이들은 거의 방치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한 사마리아 집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을 약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좋은 일을 해준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어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정부가 인정해주는 기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고요,
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도 와서 특별 부탁을 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도 와서 특별 부탁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서 올해부터 이미 중학교 약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강당에서 지금 중학교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타이밍이 딱 맞게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알려지게 되었고,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향을 여쭈었을 때에 참 좋은 일이다,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아 주셔서요, 저희들이 이미 이제 비용을 보내드렸고, 그리고는 저희들이 가서 이제 그 교육 사업을 위해서 중학교 교실 1학년 교실과 2학년 교실을 붙여서 짓는데요, 그렇게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어떤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가 오래전부터 매년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선교지를 찾고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곳에서는 봄에도 갈 수 있고 또 여름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되고요. 더 은혜로운 까닭은요, 저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그렇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선교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학교를 통하여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가르쳐도 얼마든지 오케이, 괜찮습니다 해서 마음껏 복음을 가르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교육을 시키는 수 있는 장소가 저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로운 장소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만 전하지 않고 교육과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숭실학원이 이 땅에 탄생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큰 비전을 품자, 그렇게 생각했고요. 말씀을 나누기를 용담처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숭실학원도 세우고 또 연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나 이런 복음의 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비록 작게 이렇게 끄닝아우 지역이라는 곳에 교육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그곳 땅 가운데 숭실학원과 같은 또 연세대학교나 수많은 기독교 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기독교 복음을 아는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꿈을 갖습니다. 여러분, 꿈을 같이 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진 몇 장을 더 보여드립니다. 현재 선한 사마리아 집, 특별히 끄닝아우 지역입니다. 저 지역뿐만 아니라 이용과 선교사님이 여러 지역에 지금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이 끄닝아우의 선한 사마리아 집 본부와 같은 지역인데요, 저게 첫 번째 교실입니다. 다음번에 보면 교실 내부가 보이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서 잡니다. 잘 데가 없어서 교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하는데요, 개미도 많고 벌레도 많고 또 밤에 기온이 내려가서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당하고 게스트 하우스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임시로 교실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이지요. 절에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저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더불어 복음 또 전파와 더불어 아이들에게 또 음식을 제공해 주는 자리가 저곳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에서 이미 지원하여 세운 화장실이고요. 다음 두 사진은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장면입니다. 예쁘지요? 우리 한 7, 80년대 그 초등학교 가게 되면 줄 서서 가고 또 교문에 입장할 때 아이들이 저렇게 딱 서서 그렇게 교가도 부르고 선생님들 훈시도 받고 그랬잖아요. 저 아이들이 다 앞에 서서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는 교실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도 듣고 찬송가도 배우고 세상의 지식도 배우는 장소가 저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바나나밭입니다. 바나나밭이 이렇게 땅으로 이제 저 지역에서 선교사님에게 제공을 해서 저기다가 중학교 교실을 짓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보내준 선교비를 가지고요, 지금 뼈대를 저 철골 구조로 해서 뼈대를 세워놨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이요, 용접을 해서 바닥에 이제 합판을 대고 옆에 벽을 세워서 건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제가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제가 위와 장을 아주 약하게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잠자는 일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을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 또 어떻게 자야 되나, 아마 한 주일 동안 거의 잘 먹지 못할 것이다, 잠도 잘 자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면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안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갔다 와야 현장을 제가 봐야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더 열심히 선교합시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농담 삼아서요, 장로님들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염려가 많은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참 의미 있는 사역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진 목적대로 교육의 선교,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참 귀한 장소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이미 제주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가면 이제 2칸을 마련해주고 오잖아요.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에 이제 또 한 번 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때는 3학년 교실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여 지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은 숭실교회에서 건축해 주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시설을 제공해 주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도네시아 어린 생명들에게 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와 또 소망이 크기 때문에요, 제가 마음으로 요즘 계속 결단합니다. 그래, 부족하지만 저기에 가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자. 어제도 한 교회랑 같이 가니까요,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이 자꾸만 추가됩니다. 저 일만 하려고 했는데요, 물통이 너무 더러워서 그것을 누가 또 스테인레스 물통으로 이렇게 헌물을 해서 그것 교체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너무 습하니까 전기 컨센트 이런 것이 다 지금 녹슬고 또 벌레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래서요, 그것도 다 뜯어서 또 수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사역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요, 거의 자지 않고 일해야 될 각오로 가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땀을 제대로 흘려보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버님 농부의 아들이니까요, 아버님 일을 도와드릴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보람을 크게 느끼고 돌아오자,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치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교훈을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기억해서 정말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그 상황,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시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약 3주 동안 머물렀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로 유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사도 바울이 급히 떠날 수밖에 없어서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갔다 온 디모데가요,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어서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큰 용기를 더하고 칭찬을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하나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초반에 보면요, 내가 디모데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너희가 정말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느니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너희 교회를 칭찬한다, 이런 칭찬의 말을 적습니다. 그리고는요, 여전히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로마 정부의 박해 상황이 늘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가르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종말론의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힘들지만, 때로는 또 앞으로 큰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믿음의 열매에 따라 큰 상급을 주실 테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바래, 이러한 사랑의 글을 전해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교육을 읽고서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요, 사도 바울의 종말론의 신앙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셨다,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하지 말고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이러한 배경을 듣고요,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거짓 교사들처럼 일하기 싫어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떠나라, 이렇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까르페 디엠의 영성을 간직하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까르페 디엠은 라틴어로 오늘을 붙잡으라,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본래 로마 시대의 위대한 신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까르페 디엠이라는 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좀 연관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신이 우리를 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물으려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에. 그리고 바빌로니아 점술가들처럼
그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려 하지도 말아라.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포도주는 오늘 채로 걸러라.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우리를 시샘하며 멀리 흘러가 버리니 오 까르페 디엠, 내일이면 늦으리니, 이렇게 놀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그 영역은 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그 신의 영역에 속한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까르페 디엠을 생각하면서, 현명한 사람은 오늘 포도주를 채로 거르는 것처럼 오늘에 충실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호라티우스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시간,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요,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그 때를 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가르침인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의 다미선교회가 마치 이랬지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 딱 그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정을 지키지도 말라, 직장을 다니지도 말라, 다 그만두고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선전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 스스로 그때를 정하고 그때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이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까르페 디엠, 주님이 주신 오늘에 충실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 말을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태인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두 분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냥 일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연말을 갑자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연말이 되면 또 내년도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음성으로 대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연말에는요, 다음 기회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오늘의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까르페 디엠의 영성을 가지고 늘 충성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또 두 번째 교훈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다른 거짓 교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잠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8절에 있는 것처럼요, 자신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다른 성도님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중요하게는 이어지는 말씀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으로 보고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살아가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지 않으므로 교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끼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1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만 안 하면 좋은데 일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주석을 찾아 연구해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그래서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없잖아요. 입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교회 공동체의 다른 성도님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어서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일하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도님들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의 전통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전통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게 시키셨고, 또 에덴 동산을 나가게 하실 때도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이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아니야, 주님이 곧 오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일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떤 게 진짜 맞는 말이야?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므로써 교회에 어려운 일을 만들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지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요.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처럼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다른 데 가서 이런저런 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딴 데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평이 더 많고요, 불만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생각이 아니라요,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시더라도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을 드리고 또 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또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레이시아 교육 사업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 가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일진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까르페 디엠의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말레이시아 그곳에 가여서 교육의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받게 하시고 또 많은 어린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지식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또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서 그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